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 얼굴 앞에서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들어갈지니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자기를 더럽혀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에이멘.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하게 하는 법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법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옳시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살라는 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자,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민족이 다른 백성들보다 뭐 다른 면에서 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메시아, 나와 여러분을 구속할 구세주가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바로 아브람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로 말미암음이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이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 말은 깨끗하게 구별시켰다고 말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더럽혔을 경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 왔으니까 이제 대답이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격을 일주일 동안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하여간 이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힌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컷오프 한다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더럽힌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비한 심각한 형벌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시 바랍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 이런 법을 일일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자기 얼굴 앞에서 잡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져오면 그 캠프 밖에서 그 짐승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죽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가 있거나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번에 설명하겠지만 왜 특별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자기를 더럽게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 번에 설명할게요. 우선 그 내용을 좀 보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성막을 향해서 7번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똑바로 그것에 피를 7번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불로 태우라고 그랬어요. 5절을 보세요.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제사장은 백양목과 우슬추와 주홍색 실을 취해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불로 다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그 다음에 물과 함께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모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리라. 그러고 보세요. 20절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더럽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따라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주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항상 그 레미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혔는데 너는 더럽혔으니까 끝이다. 너는 그것으로 끝, 일 안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혔을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불태운 재와 물을 뿌려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사실 보세요. 잠깐 9절 보시 바랍니다.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물을 통해서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자기를 더럽혔다 할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10절 보세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11절 사람의 시체를 맞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1년 이게 아니고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2절 보세요.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놓고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부정한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다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릇에 붙잡아 맨뚜껑이 없이 열어놓은 그릇도 다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죄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뿌리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왜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항상 구약 성경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왜 특별히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게 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죄는 항상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체를 만지면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결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더러운 상태로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런 건 다 일시적입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더럽혔으면 여전히 또 이와 같은 의식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우리 그동안 수요일 날 히브리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 짐승의 죽음, 짐승의 희생, 구약 시대 때에 행해졌던 모든 의식은 일시적이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의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혔으면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 시체를 만지면 그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와 어떤 세리머니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는 근본적인 죄 문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지옥까지 가게 하는 이 근본적인 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이 됐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위치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로바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이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7장 1절까지예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저는 봐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 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거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냐 그러면 그 피로만이 우리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이제 죄를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라인, 그 주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라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기 때문에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더럽혔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요인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 이건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멍에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미셔너리 데이팅이라는 것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사귀어갖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절대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고 태어날 자식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신약 성경이 옳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건 여러분,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산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가령에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안이 더럽혀져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인 내가 방문을 해도 그래도 조금 정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말 여기 떨어져 있고 속옷 저기 그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맞이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지파 외에,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이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니까요. 그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7장 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이게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결혼해서 살면요, 참 희한합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의 영향을 받아요, 더. 그래서 믿는 자라도 자기 믿음 다 팔아버려요, 이제. 나중에 안 믿는 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남편이 불신자라도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귀한 믿음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 얼마나 과연 여러분들 부모 가운데 날마다 엄마 아빠가 부모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만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정말 복받은 자녀들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그런 그 불일치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재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그 부정하게 된 자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 나 솔직하게 내가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리고 넓게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선을 알고도 하지 않는 거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도적질하고 강도질 해야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로마 14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랍니까? 봐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그냥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로마 14장 23절 보세요. 여러분 그 죄라는 범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광범위합니다. 자, 290페이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세요. 찾았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그걸 생각나면 거기에 대한 다시 죄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죄 헌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안 났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첫째는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백,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 고백이라고 그럴 때에 고백하라고 그럴 때 싸잡아서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이건 고백 아닙니다. 하나하나 생각난 거 제가 이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잘못했습니다. 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해갖고 고백해 그럴 때 어떤 것을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낱낱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그게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8절을 먼저 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8절 9절을 볼 텐데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시면 그 다음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수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다 아주 미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젯밤에 잠을 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꾸역꾸역하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항상 겉잘 씻고 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겉만 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빨래도요, 오래 안 하면 잘 씻어지도 않는데요. 제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가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보면 깨끗해요. 하나도 뭐가 묻은 게 없어요. 옛날 한국에서는 그게 근 40년 전인데도 그 서울에 나가면 그 매연가스 때문에 이 와이셔츠 이 끝이 새카매졌는데,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그냥 걸어놨어요. 한 번 더 입으려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어요. 한 번으로 딱. 그러면 자기가 힘들대 더. 여러분, 왜 우리는 겉모습만 맨날 세수해야 되는데요? 속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이 깨끗한 것을 찾고 계시지 겉모습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겉모습 다 주셨어요. 이거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사셔야지. 속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요즘은 수술로 다 뜯어 고치고 난리를 하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겉모습은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살으라고 주셨어요. 속의 하트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겉도 씻으면 속도 씻어야죠. 그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죄 없다 그러면 자신을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지만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비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샤워하는데도 얼굴 씻고 닦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 청소, 마음 청소, 생각 청소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첫째는 고백의 기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씻는다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요? 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5장 26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2페이지 옵시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주는 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만일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씻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과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거 많이 씻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성막에 뿌리고 불태워서 그 죄와 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내 속사람을 씻고 살아야 됐구나. 그렇게 결심한다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방법,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얼굴을 닦을 때에도 비누와 물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에서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항상 세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씻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속 사람도 항상 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더럽혔을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법을 따라서 정결하고 하게 하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혔을 때는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 육신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